자,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니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동양적인 사상의 근거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나를 유혹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나를 괴롭히고 또 유혹하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기도를 할 때 기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초월해서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이거든요. 다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역이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사명 감당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주신 것이 뭐냐면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려고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전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것은 다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고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했을 때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 사역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할 때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 없으면 내 힘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육체에 어떤 수고가 있고 노력이 있는데 그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자 교회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인위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 구해, 너희 두드려, 너희 찾아.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주여 하면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성령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기도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성령님께서 내 기도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역은 교회에서의 주의 사역 또는 가정에서의 주의 사역, 또 한 일터라든지 세상에서의 주의 사역,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신분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다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적으로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육도 살아야 되죠. 우리의 몸도 살아야 되죠. 우리의 혼, 영,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 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생각, 이런 것을, 또 우리의 감정적인 거, 그런 부분입니다. 또 혼이라고 하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표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순종, 액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어요.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이루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딱 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는 혼적으로, 육적으로 이것을 좀 이게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리를 좀 알기 위해서 인간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이원론 또는 뭐 삼분법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우리의 혼적인 부분과 우리의 육적인 부분이 어떻게 원리적으로 이것이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아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육적으로는 아직 본성이 남아있잖아요. 혼적으로도 아직 본성이 남아있는 거죠. 마음, 생각, 감정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분을 획득했지만은 우리는 이 육과 혼을 날마다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인 신분을 우리가 충만함으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나에게 남아있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또는 우리의 생각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또 액션에 대한 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영과 육과 혼을 전기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소가 있어요. 발전소는 영이에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잖아요. 전기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혼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 거의 이제 근접해요.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건 마음, 생각, 감정 이런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구는 빛을 이렇게 밝혀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육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전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공급이 돼야 불이 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구만 딸랑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과 혼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발전소에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전기가 발전소에서 만들어져서 전선으로 연결이 되고 전구에 공급이 될 때 비로소 그때 환하게 이렇게 불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기가 돌아가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전기가 전선을 통해서 전구에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빛 아래에 있는 거죠. 빛 아래에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빛 아래에서 책을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소는 영과 같은 곳이에요. 이게 사람으로 표현을 하면요. 그리고 발전소에서 전구로 연결되는 그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혼이다.
라고 하는 거, 마음, 생각, 감정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환하게 들어오는 전구는 우리의 육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또 영이 충만해도요, 여러분, 그 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마음으로 들어오고 육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충만하고 이것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영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것이 내 정신으로, 내 마음으로, 심령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육으로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영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게 돼 있죠. 우리의 혼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은 달라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얼굴은 밝아지게 되는 거죠. 또는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액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뭐냐면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더욱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내가 육신으로 하잖아요. 어떤 생각으로 하잖아요. 계획을 갖잖아요. 그런데 계획과 생각이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획했고 생각을 했으니까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뭔가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세상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있지만은 우리의 액션, 우리가 그 계획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있지만, 이것을 이루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이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그럴 때 내 마음이 지배를 받는 것이고 내 행동이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영혼, 몸으로 나누면, 다윗은 기도하고, 시편의 말씀 보면은 산으로 들로 이렇게 도망을 다녀도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또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 마음은 뭐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확정이 되었어요. 흔들리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액션은 뭐예요? 액션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원수 사울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살려줍니다. 용서합니다.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영혼, 몸이, 그 원리가 이게 뚜렷하게 다윗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영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지잖아요. 핍박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십자가의 언어거든요. 여러분, 용서는 십자가의 언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의 입술에서는 십자가의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감정에서 내가 용서가 시작이 되면요, 내가 뭔가 잘 돼야 돼요. 뭔가 내가 좀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나를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순교를 당하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뭐와 같다? 천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을 맞았는데 어떻게 천사와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돌을 맞았는데 어떻게 웃어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해요? 세상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어디 천사와 같으신가 아닌가? 마귀와 같은가, 악마와 같은가, 천사와 같은가 보세요. 예, 천사와 같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얼굴이 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신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여러분 행복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은 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잖아요, 경험적으로.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가지고 행복해지는가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따고 지식이 많아지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우리가 되잖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얼굴이 환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얼굴이 환해지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에서 다 가진 사람보다도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영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내 안에 날마다 발전소가 쉬지 않고 돌아가야지만 전기가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갈 길이 환하게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주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주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 이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면 내 혼, 내 마음, 내 생각,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거죠. 이것은 내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에요. 내가 뭘 세상에서 가져가지고 잘 풀려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기쁨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뭐예요? 내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수평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오는 것이잖아요.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나는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얼굴은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 세상이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기쁨이 넘쳐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요즘 신방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구절이 시편 31편이에요. 시편 말씀에 다윗에 대한 말씀 이렇게 연구하는데 그게 이게 확 오타가 오더라고요. 시편 31편 제가 속회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신방 때도 하는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은혜 받은 내용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죽게 피하는 자, 그물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물에 걸려 있어. 그물이 뭐예요? 한쪽 발 이렇게 발에 그물이 걸려 있어요. 우리 빼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발을 빼내면 또 한쪽 발을 물고 이렇게 묶고 있는 겁니다. 걸려. 이게 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물에 걸린 듯한 그런 상황이에요. 내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 뼈에서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할지라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죽게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게 피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의 결과는 뭐냐면 승리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승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강하고 담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점수를 많이 따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뭐냐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면 승리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승리를 누려야 하는 거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승리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운 난로가에 가면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에 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을 때에 처음에는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그런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기도가 아주 신이 나는 거죠. 힘이 나는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어떤 분이 질문해요. 목사님,
성령은 존재하기 때문에 기도 하나, 기도 안 하나 성령의 역사는 있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성령은 어느 시대나 역사해요. 그런데 성령이 존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시대, 이거는 좀 구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캐나다에서도 토론토에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 1970년대 한번 영적인 부흥이 있었고요. 미국의 파사데나 같은데, LA 근처의 파사데나라든지 또 시카고의 이런 지역에 한번 이렇게 영적인 부흥이 이렇게 확 휩쓸고 갑니다. 나중에 처음에 청교도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왔지만 나중에 미국 쪽에서 아메리카 내륙에서 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다시 그것이 또 유럽으로 전파되기도 합니다. 조지 휘필드 같은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거꾸로 유럽으로 역수출이 되기도 하죠. 한국에는 1907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느 시대나 존재하고 성령은 역사에 가지만 성령이 충만한 그 시대는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시대에는 갑자기 그 성령의 불길이 확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전에 기도하는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간, 숨어서 7,000명이 많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이 구르토기와 같은 자, 남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성령의 불길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 이전에 앞서서요,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기도가 먼저 있었던 거죠. 이런 1907년 한국의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 이전에 1903년에 원산에서 이미 성령의 불길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906년에 길선주 목사님이 또 부흥회 하기도 하고 1907년에 그냥 꽝 하고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혼 마음이 기쁘게 되고 또 담대하게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승리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너 광야로 가라. 왜 광야로 가야 될 줄 몰라요. 근데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마차의 근처로 가라. 가까이 가라.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다시 그 나라로 가가지고 그 아프리카의 그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도 그 흔적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나는 왜 순종하지 못하지?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더욱 기도에 순종하고 또 예배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복음 전파 선교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더욱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1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18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서 사역을 감당할 때 거기에 점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아주 시대를 혼미케 하는 어둠의 영이 있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하고 세상적인 기도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기도가 어떤 모든 종교들마다 기도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영혼 육으로 나누면 혼 수준의 기도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구하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구하는 것,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수련하고 또 이렇게 수양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출발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발전소에서 제대로 출발을 해야 전기가 공급이 되듯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내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면 내가 그 능력을 또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악한 영과의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에 대한 거, 저 목사님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모르는 게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악한 영, 귀신 이런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런 악한 영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게 하는 그 악한 영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걸로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암투병 하시는 분이 이제 계시는데요.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4기 때, 3기 때, 4기 때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4기 때 암이 발견이 되면 4기 때 바로 암이 생긴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1기, 2기, 3기 계속해서 이 암덩어리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1기 때 암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요, 몰라요?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이 있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뿐이지 그것은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알았다면 왜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을 치료하지 않겠어요? 이게 질병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병도 우리를 속이고 숨어 있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보세요. 1기, 2기 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듯이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악한 영이다, 나에게 들어왔지만 내가 악한 영이야, 내가 너희들을 미혹하고 있어, 이걸 막 소문낼까요? 그리고 막 알리겠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스며시 들어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내가 악한 영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나를 미혹하는 어둠의 영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한번 지나다 보면은 또 숨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나타났을 때만 내가 쫓아내는 것,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근데 오늘도 나를 미혹하는 어둠이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게 해주시고, 선포하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넘어뜨리는 것, 내 믿음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내 마음이 자꾸만 불편하게 만드는 것, 이게 다 미혹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숨어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권세는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혹과 시험과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유혹과 시험과 그것을 내가 싸우는 것인데 결국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표현할 때 어둠의 영과 내가 싸워서 이긴다고 표현하지만은 그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그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에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도 올려지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올려지게 되면은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 내 관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 어둠의 세력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전쟁의 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찬양팀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세요. 우리의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딱 기도하고 응답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 줄 아세요.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힘있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내 인격에 대한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순종에 대한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가정에 대한 기도의 제목, 자녀에 대한 기도의 제목, 일터에 대한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앞날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민족적인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